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추운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 대표적인 우정을 소개한다면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고 또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돈독한 우애,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이기에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차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윗을 경쟁자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고 믿었고 인정했고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죽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요나단은 끝없이 책임지고 다윗을 지키려 하는 전혀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성품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용맹한 장수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몸과 권위와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자세히 보면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3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21절, 22절, 23절까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묶여진 정말 생명 공동체라고 부르죠. 귀한 친밀한 우애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일에 관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걱정하지 말라. 자기가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한 이유는 17절에 기록된 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이 이유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목숨을 건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 마음속에 다윗을 이렇게 마음에 둔 것은 개인적으로 취향이나 뭐 좋은 점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을 택했다는 하나님 뜻 앞에 요나단은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드는 일이었기에 결국 다윗을 품고 돕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해 줄 것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아버지의 왕위가 곧 끝나고 당신이 왕이 될 거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의 이 왕권이 바뀔 때 예전의 왕권에 관련된 정말 시족을 멸하는 그의 가족과 그의 어떤 그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곧 왕위를 취하게 될 거니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이런 부탁하기 전에 마음만 먹으면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자리보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결과로 결국 다윗을 품고 섬기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의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울의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태도에 따라 다윗이 도망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문제 앞에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중심을 보고 듣고 알려주겠다라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23절에 아주 중요한 선포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대해 말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위대한 선포죠. 내가 네가 좋고 네가 나가 좋고 서로 필요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좀 서로 보호하는 차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너,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 교제,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의 좋고 나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참된 우정이 생명을 건 우정이 되고 이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수모를 겪을 때, 더 이상 어떤 방법을 못 찾을 때 누군가가 달려와 자기의 일처럼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그 어떤 이가 나를 붙들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고 그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기에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생명을 나누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한순간에 진동이 되는 이 환난의 시간에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의 사랑, 목숨을 건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되지 않는 진실한 사랑으로 만나는 친구, 우정, 우애, 그 서로가 하나됨,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만날 수 있는 귀한 분들과의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맞고 장소가 안 맞으면 전화로도 문자로도 서로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 요나단의 생명을 건 사랑과 섬김과 우애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그 어떤 분을 통하여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 지금도 나를 위하여 무언가 지지하고 또 곁에서 나를 돕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분들과 깊은 관계 안에서의 나눔이 우리를 스스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한날,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친구 때문에, 그런 동력자 때문에, 그런 동조로 인하여 마음이 따뜻하며 우리 앞에 있는 환난들을 함께 돌파하는 큰 축복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